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 드립니다.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막힌 그런 강물, 여리고 같은 강물들이 다시 뚫려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배회를 합니다. 드디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요단 서편은 이제 가나안 땅인 겁니다. 우리 한강을 가로질러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은 뭐 한강처럼 그렇게 큰 넓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좁고 물도 아주 얕은, 어쩌면 뭐 포천에 흐르는 포천천 정도 될까, 이런 시내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만만한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보리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가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항상 좀 그때 주로 많이 왔고,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그 1년을 보더라도 그 시기만 아니면 요단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건널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홍수처럼 물이 범람했을 정도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포천천만 보더라도 평소에는 뭐 그냥 막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좀 말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위에까지, 그 시장통 위에까지 만약에 물이 막 차고 넘쳐서 흐른다면 그거 사람이 그냥 건너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보다는 훨씬 좀 더 넓은 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이 홍해처럼 큰 바다는 물론 아니지만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다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고 했는데 그때 또다시 큰 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해와 또 광야를 걸어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작은 장애물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장애물도 태산처럼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요단강이 홍해보다 더 무섭고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당하면 또 그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쓰고 힘써왔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은 최후의 최대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은 구별되었다는 건데, 이 구별됐다는 의미는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인간이 성결하든지 지저분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 되었으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이제 며칠 후에 요단강 나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는 대단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 장애물을 뚫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까지 더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한다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60몇 세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낳지 않고 또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천년만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중생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결을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이어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결해지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그곳을 떠나서 뒤를 쫓아가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이 막 차오르고 물이 철벙철벙하는 그 강에 발을 딛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이번에 저 유튜버 한 사람이 그냥 범람하는 그 파도 앞에서 촬영하고 생방송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막 휩쓸리는 장면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같이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한번 여기서 촬영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 따라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 목표면 돈을 보고 돈의 방향을 보고 돈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면 그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 있는 사람의 뒤에 붙어서 다니면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을 차지할 것이 목적도 아니고 돈을 벼락같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갈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길이 되고 천국 가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웠죠.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과 신앙, 그 신념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근거가 자기의 의지, 어떤 자기의 결단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신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들을 잘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트실 때는 우리가 모든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람했던 물이 요단강이 말랐던 것처럼 그 두 벽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겨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시 오늘 그와 같은 유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범람하고 정말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기만 한다면 어떤 풍랑도, 어떤 강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슬픔과 아픔도,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리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을 준비했습니까? 광야에도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길도 없었던 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 그 관문인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길이 있어서 그 반듯한 길로 그냥 의기양양하게 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막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런다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우리가 평탄한 길로만 꽃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앞에 막힌 담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담은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막힌 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죄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그 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그 담은 허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말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려지고 극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직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체험했던 요단강 앞에서 만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 앞에 다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고 정말 빌라 그 지하에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그래서 뭐 지하에 그렇게 물이 갑자기 막 들어닥쳐서 그냥 그 물이 꽉 찰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 아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정말 나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언제 주님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인생길,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여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걱정과 근심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